오늘은 전도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것도 헛되요, 이것도 헛되요, 이것도 헛되요라고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4절에 보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또 4장 8절 하단에 보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전도서 4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 시작. 저희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은 전도서 4장을 통해서 이것도 헛되어, 이것도 헛되어, 이것도 헛되다고 하면서 계속 해 아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것도 헛되다, 저것도 헛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솔로몬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도 헛되고 이것도 헛되고 이것도 헛되다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네 가지 헛된 인생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깨닫고 과거 하나님 밖에서 본인이 살았던 그 모든 삶의 현주소들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이것도 헛되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오늘 특별히 네 가지 헛된 인생의 모습들을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는 인생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 전도서 4장의 첫 번째로 솔로몬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인생들의 수고 가운데서 이것도 헛되다라고 하는 그 헛된 인생은 학대받는 인생입니다. 자, 우리 함께 전도서 4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들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학대를 보았다고 했는데, 그 학대들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평을 부르짖고 정의를 부르짖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많은 학대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동의 학대가 여전히 있습니다. 또 노인의 학대가 있습니다. 또 동물의 학대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의 학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학대받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또 학대받는 아내가 있습니다. 또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학대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탄식하는 것은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학대를 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학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1절 하단에 보니까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위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학대받는 자가 지금 괴롭고 슬픔 가운데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탄식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에게는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여기 보니까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학대하는 사람에게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학대를 받는 연약한 사람에게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학대하는 사람에게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학대가 있는 사람은 지위가 높고, 학대가 하는 사람은 출세해 있고, 또 학대하는 사람은 돈이 많고, 오늘날로 말하면 학대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고, 또 학대하는 사람이 판검사고, 또 학대하는 사람이 회사의 대표님이시고, 학대하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학대를 받는 사람은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그러한 비참한 인생, 학대받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학대를 받으면서 사는 것보다 오히려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 더 낫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죽 학대를 받는 사람이 힘들면 오히려 일찍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3절에 보니까,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도다 하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학대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 오히려 더 낫고, 이 두 사람보다도 아예 태어나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행들을 보지 못한 사람이 더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대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대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인생에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인생에 희망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술에 의지해 봅니다. 또 마약에 의지해 봅니다. 또 친구에 의지해 봅니다. 온갖 해 아래에 있는 수단과 방법들을 의지해 보지만, 오늘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은 학대받는 자에게는 아무도 위로할 자가 해 아래에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에서는 그 무엇으로도 학대받는 인생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학대받는 인생이 그러면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오늘날 우리가 학대와 같은 유사한 억울하고 또 힘들고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이 해 아래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은 그러한 학대받는 인생, 그 누구에게도 이 세상에서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러한 비천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학대받는 인생이 유일하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술에 의지해보고, 또 어떤 마약에 의지해보고, 친구에게 의지해보고, 그렇지만 그것은 임시 방편이지 진정한 위로와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 있는 것을 의지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돌아볼 때에 우리는 그분에게서 참된 위로와 또 참된 도움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해 아래에 있는 것을 통해서 의지하지 말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헛된 인생은 경쟁심에 사로잡힌 인생입니다. 자, 우리 전도서 4장 4절로 6절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내가 본즉 모든 사람이 여러 가지 수고를 하는데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원문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 교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나 능력이나 또 성공이나 성취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표현에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자기가 어떠한 성취한 것들, 또 자기가 이룩한 것들, 자기가 성공한 것들, 그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을 원문적으로 잘 이렇게 이해해 보면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고생해서 자기의 기술을 동원하고 자기의 실력을 동원하고 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고 성공한 그것들이 시기심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기고자 하는 경쟁심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결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은 이겨야지, 저 사람보다는 더 잘 돼야지, 그러한 시기와 경쟁심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어떠한 것을 이루고 성취한 사람들의 인생을 보니까 그것도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그 다음에 4장 5절에 보면 반대자의 삶도 언급합니다.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우매자라고 하는 것은 시기와 경쟁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남과 다투기 싫고 또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기 싫어서 아예 손을 거두고 아예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매자라고 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다투기 싫고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기가 싫어서 아예 손을 거두고 일하지 않으면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래서 자기 살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이 파멸이 되고 실패한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시기나 경쟁심에 사로잡혀서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은 성공과 성취를 누리면서 사는 인생이나 반대로 남들하고 경쟁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다투는 것이 싫어서 아예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으면서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나 둘 다 어떻다는 거예요? 해 아래서 다 무익한 헛된 인생이라고 얘기하면서 솔로몬이 내리는 결론은 오늘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6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한 손에만 시작.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도 이해가 잘 안 되죠. 저도 이 말을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을 보니까 이게 이해가 도대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원문을 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 요즘 번역들이 또 확실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4장 6절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러나 별로 가진 것이 없지만 마음이 편안한 것이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정신없이 일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낫다. 이제 이해가 되죠? 이 우위를 보면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여러분 평온함이 사실은 우리는 주어처럼 보여갖고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평온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손에만 평온함이 가득하다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별로 가진 것이 없지만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정신없이 일하면서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수고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 아래서 사는 사람들은 그저 많이 가지려고 시기와 경쟁심으로, 또 시기와 경쟁이 싫어서 아예 인생을 포기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바보 같은 인생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참된 평안함을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에서 해 아래 수고하는 그 모든 경쟁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경쟁심이 너무 싫어서 아예 그냥 일도 안 하고 포기하면서 바보같이 자기 인생을 실패자의 인생으로 사는 사람을 보면서 이것도 헛되고 이것도 헛되고 둘 다 헛된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마음에 참된 평안함을 소유하고 그 평안함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수고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저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후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가족을 부양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의 부수적인 이유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오늘 이러한 인생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러한 인생 속에서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은 절대적인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에 두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학대가 있고, 또 연약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억눌리고, 또 어떤 경쟁심에 의해서 또 피해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그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내가 가는 인생의 길들을 꼿꼿하게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면서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귀한 가치로 세울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우리는 그러한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의 평안들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남과 어울릴 줄 모르는 인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노라.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는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여기 솔로몬이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본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홀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가족이 없어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이 홀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수고하기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계속해서 일하고 뭔가 재물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하지 아니하면서도, 이제 재물이 그 정도면 됐고 그 정도 수고했으면 쉬면서 먹고 살아도 충분한데, 그래도 여전히 열심히 일하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여전히 족하게 여기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또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면서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혼자서 열심히 수고하며 사는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그 수고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이미 족한데도 계속해서 수고하고 일하고 또 인생의 낙도 즐기지 아니하고 전략하고 또 놀러 가지도 않고 또 여행도 가지 않고 그렇게 재산을 모아놓고 계속 사는데, 이 수고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홀로 사는 그 인생, 자기를 위한 것이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고 점점 늙어가면서 그 쌓여진 재산이 이제는 자기가 죽으면 누구의 것이 됩니까? 아무에게도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재산이 자기의 자녀에게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가족에게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에게도 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족한 줄 모르면서 계속 자기의 즐거움까지 희생하면서 노고를 그치지 아니하는 그 인생도 보니 이것도 헛되고 무익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2004년 정도에 제가 필리핀에서 박사과정 공부할 때 한번 이 논문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이제 그분도 꽤 큰 부자인데 그분이 저에게 소개해 주기를 강남에 있는 한 그 이모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이모의 재산이 그 당시 60대 후반이었는데 몇 천억이 된대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분 때문에 강남에 가서 그 당시에 일찍집 가서 회를 먹는데 저는 그런 회를 처음 먹어봤어요. 회가 직접 주방장이 이 손님 앞에서 그냥 썰어주면서 이렇게 부위부로 이렇게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안면도 손주 아들 아니에요. 그래서 회를 좋아하는데 주는 대로 먹긴 했는데 나중에 물으니까 목사님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1인당 15만 원씩이에요. 여러분 2003년 4년 그때 15만 원이면 쌉니까 비쌉니까? 김양란 지사님 제가 볼 땐 지금의 한 100만 원 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천억 가진 그 이모님한테 제가 100만 원짜리 이 회를 얻어먹은 거예요. 얼마나 참 대접을 잘 받고, 또 그러면서 그분이 까만 그 리무진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미 차가 무슨 차종인지 제가 밤이라서 못 봤는데
우리 목사님 청량리까지 모셔다 드리면서 그 기사 딸린 차를 이렇게 보내주는데 이 화면에 앞뒤 그 길이 그냥 쫙 비춰지더라고. 그래서 야, 이건 뭐 그냥 눈 감고 운전해도 되겠다. 그렇게 차가 좋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했든 그 IMF 때에 현금이 좀 있는 것으로 그 강남의 싼 건물들을 사고 또 전세를 가지고 또 사고 이렇게 해갖고 뭐 부를 엄청 늘렸다고 하는데, 몇천억 재산이 있으면 참 마음껏 인생을 즐기고, 또 우리 그냥 김양랑 집사 같은 사람 그냥 한 100만 원씩 그냥 용돈 주면서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 많이 삼고 인생이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을 보니까 참 기사 딸린 차 타고 뭐 맨날 호텔에서 살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지인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목사님, 이분은 잠을 좀 푹 자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렇게 재산이 많은데 잠을 못 자는 병에 걸린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이 매일 저녁 잠잘 때에 약에 의존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수면제를 먹는 줄 알았어요. 그때 수면제 먹는 것 단계를 지나서 보니까 이제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그 약을 이제 그 닌게루에다 해가지고 매일 투약을 이렇게 하는데, 그 투약하면 아마 먹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고 이렇게 푹 그래도 잠을 잘 수 있는가 봐요. 근데 그게 상당히 예민해서 그 약 조절을 이렇게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하고 하는데, 보니까 나중에 그 지인한테 들리는 말이, 목사님, 그 재산 많던 이모님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60대 후반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예, 그 수면제 과자 투여로 쇼크사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이 수천억이 되면 뭐합니까?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고 또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여러분, 솔로몬이 볼 때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헛되고 그 노고가 무익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홀로 사는 것보다 함께 더불어서 살고 함께 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넘어가지만, 이제 마지막 이제 헛된 인생은 세상 권력에 집착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인생 가운데 학대받는 인생, 또 경쟁심에 사로잡혀서 사는 인생, 그런가 하면 홀로 외로이 사는 인생, 그런가 하면 세상 권력에 집착하는 인생,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서 4장 13절로 16절을 보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녀는 늙고 둔하여 간암을 받을 줄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저는 그 나라에서 나면서 가난한 자로서 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소년이 고생하고 옥에도 갔다 왔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커가지고 왕이 됐어요.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버금으로 대신하여 일어난 소년과 함께 있음에, 왕의 버금으로는 그 먼저 있었던 늙고 둔하고 간암을 받을 줄 모르는 왕의 후계자로 대신해서 일어난 왕이 그 소년과 함께 있음에, 저의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건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지혜롭고 가난하지만 어린 소년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늙고 둔하고 간암을 받을 줄 모르는 왕이 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합니까?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소년이 행복합니까? 늙고 둔하고
다른 사람의 간암을 받을 줄 모르는 왕이 행복합니까? 여기 다른 사람의 간암을 받을 줄 모른다고 하는, 여기 늙고 둔하여 간암을 받을 줄 모른다. 간암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권면이나 다른 사람의 훈계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늙고 둔한 이 왕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도 공통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다른 젊은 사람보다 내가 인생을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더 인생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러한 자기 확신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수록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이나 훈계를 무시하고 듣지 않고 고집불통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냥 자녀나 어린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냥 웃으면서 그래 니네가 원하는 대로 하자, 그래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좋다, 같이 가자, 나는 안 가, 나는 싫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더 인기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이가 많을수록 입은 닫고 호주머니 지갑을 열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손주들이나 뭐 아들 내외들이나 왔을 때 올 때마다 이렇게 용돈을 주고 고맙다 이렇게 와줘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자녀 손들이 얼마나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오기가 좋겠어요. 근데 올 때마다 그냥 잔소리만 하고 그냥 막 역정 내고, 그리고 어디 오늘 아버지 밥 먹으러 가면 난 밥 먹으러 안 가. 뭐 맨날 돈 쓰고 뭘 사 먹으려고 그래. 집에서 먹으면 됐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인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소년이 보니까 늙고 둔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는 사람이 이제 백성들의 실어버림을 당하고 결국은 이 온갖 고생을 했지만 지혜로운 소년이 어른 돼가지고 그 지혜로운 소년이 누가 되는 거예요? 우둔하고 둔한 이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왕을 이제 사람들이 막 따르는데, 여러분 이 소년이 계속해서 지혜로운 소년으로 남아 있습니까? 이 사람도 역시 세월이 지나면 나이가 먹고 또 어른이 되고 이 사람도 둔해져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안 듣고,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과거의 그 둔한 왕을 싫어하고 새로운 또 제3의 소년을 또 찾는 거예요. 근데 제3의 소년이 또 이 장성해가지고 왕이 된다고 하면 그것으로 족합니까? 그 사람이 또 늙고 둔해져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되면 또 다른 제3의 소년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게 많았을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후에 오는 다음 세대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거, 세상에서 우리가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인기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잠시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것도 보니까 결국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솔로몬이 말하는 결론은 학대를 받는 인생이든지 경쟁심에 사로잡힌 인생이든지 또 남과 어울리지 않고 홀로 사는 인생이든지 세상 권력에 집착하는 인생이든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네 종류의 헛된 인생은 솔로몬이 볼 때에 해 아래서 사는 인생입니다. 해 아래서 사는 모든 인생들이 다 헛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네 종류의 인생 그 모습을 고발하면서 솔로몬이 결국 얘기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해 아래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인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지금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 아래서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다 무익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의 결론은 전도서 12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결국 이 땅에서 솔로몬이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종화동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어떠한 인생의 유혹과 또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살라고 하신 이 솔로몬의 경험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언제든지 하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사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